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지만 성령의 은사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언급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고린도 교회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다 못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들을 아예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사가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신앙이 평가되었습니다. 은사 가운데서도 소위 좋은 은사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은사까지를 상급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은사 받은 사람이 제일 좋은 믿음,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원하고 사모하기만 해서는 무분별한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하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절에서 우리말 신령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 신령한 것을 올바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현상을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상 앞에서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했던 것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끌려갔느니라는 정신이 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 의식에는 술과 마약과 열광적인 음악을 통해 황홀경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바울은 우선 이런 현상을 경계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은사를 가리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은사에 관한 문제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마치 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잘해서 아니면 무슨 자격이 되어서 받는 상이나 상급으로 은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은사가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신앙이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 가운데서도 소위 좋은 은사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은사까지를 상급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은사 받은 사람이 제일 좋은 믿음, 제일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까?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자랑할 만하죠. 목에 힘주고 다녀도 되죠.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은사를 gift라고 표현을 하고 쉬운 성경 역시 4절에서 은사를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좋아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선물은 노력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은사를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해서 주시는 것, 자격이 되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은사를 사모해야겠지요. 갈망해야겠지요. 그러나 달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막대 쓴다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자랑해서도 교만해서도 남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앙을,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상급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의 문제는 방언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크게 예언하거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방신전에서 제사할 때 여사제가 알 수 없는 방언으로 예언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신령한 것으로 여겨져 예배 가운데 서로 방언으로 예언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1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좋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자신도 방언의 은사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10,0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는 알아듣는 말로 5마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은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에 유명했던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함으로 이단 사이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섬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은 은사로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